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고 그 잃어버린 것을 분명히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찾은 것을 찾았을 때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흔히 또 잘 알고 있는 또 비유가 등장합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을 자연스럽게 보면은 둘째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아들, 먼 나라로 떠난 아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한 아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스토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단지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은 집을 떠나서 잃어버렸고 다른 한 아들은 집에 있으나 잃어버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중심에는 두 아들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죄인인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 배경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만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종교적으로 집안에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의롭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아주 거룩한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밖에 있는 죄인도 잃어버렸고 집 안에 있는 종교인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청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상 이런 말뜻 안에는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살아 계시든 말든 내 몫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단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고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이제 지키지 못한 것, 도덕적으로 실수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둘째 아들은 그 길을 끝까지 버티고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기근을 만나고 결국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돼지 치는 자리는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 더 자랑할 곳이 없는 자리,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말할 수 없는 자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참한 속에서 비참할 때까지 비참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러한 비참한 속에서 드디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참한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집을 떠난 것이 자유가 아니었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성공이 아니었구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비참함은 가난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에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겉으로는 보기에 겸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품꾼이라도 살아남아서 연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는 여전히 관계를 품꾼 임금의 관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회복이 아들로서의 회복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관계로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둘째 아들의 회개조차 아직 완전한 복음으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멀리서 또 기다렸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또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았고 입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생각했던 대사를 마저 마쳐야 되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그를 아들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정죄보다는 먼저 한영이 있었고 계산보다는 먼저 기쁨이 있었습니다. 보상보다는 먼저 관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원래 신분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바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했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재산 탕진이 아니라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어있던 상태였고 회복은 단순히 생활이 정상적으로 먹고 살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 죄인에 대한 지금 청중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아들인데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고 너네가 고백하기도 전에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아들로서 회복시키고 받아들일 준비가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천국의 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아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비유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집 밖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를 터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잔치 밖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허비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신분,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 섞인 그의 말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분노와 원망 섞인 정말 억울한 그러한 그의 고백 속에 세 가지의 그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단어가 아니라 품꾼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음이 기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언어는 관계 언어가 아니라 노동의 언어입니다. 품꾼으로서 내가 이만큼 아버지한테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분노가 있는 것이죠. 아들의 언어가 아니라 품꾼의 언어입니다. 겉으로는 집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거래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거래하는 품꾼의 관계, 또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래하는, 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둘째 아들과 자신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아버지와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들의 언어가 아닌 품꾼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은혜를 불공정으로 느꼈습니다. 은혜를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베풀어진 은혜는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세계관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해인 것이죠. 세계관인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망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을 또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은 오히려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보면서 더 분노하고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내 동생이라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인 것이죠.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세리와 창녀, 창기들, 죄인들과는 이미 단절해버린,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는 마음으로 경쟁자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은 첫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죄인을 형제로 보지 못하고 또 회복된 자를 그 기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의의 위반 그리고 불공정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종교인도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나 저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전혀 달라. 나는 이만큼 선한 일을 했고 나의 의가 이만큼 나는 쌓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더 맞아주실 거야라는 이러한 마음, 또 경쟁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놀라운 점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달려가셨고 첫째 아들에게는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고자 아들에게 권하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 밖에 서 있을 때 아버지는 그냥 들어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나와서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집 밖의 탕자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종교인도 찾으십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직은 비참함을 모릅니다.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 의 때문에 울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배고픔 때문이라도 돌아옵니다. 자기의 배고픈 상황, 비참한 상황 때문이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만큼 내가 거룩하게 헌신하고 이만큼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했는데 자기의 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첫째 아들이 더 비극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2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너의 신분이 뭔가? 품꾼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그것을 바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인 것이죠. 관계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든 살찐 송아지든 그것이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염소 새끼든 살찐 송아지든 비교할 것이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정체성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또 첫째 아들에게 또 눈을 돌립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수고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가 기뻐할 때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내가 기쁨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동감하여서 그 잔치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시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비교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수단처럼 여겼습니다. 둘 다 관계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둘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은 방탕의 길로, 한 사람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종교의 길로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과 첫째 아들 모습도 우리 중에 또 나의 모습 속에 존재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 안에 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또 있기도 합니다. 내 뜻, 내 자유, 내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충분히 나 잘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이구나. 하나님 없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이구나. 그런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쁨보다는 피곤함이 많고 감사함보다는 억울함이 많고 은혜보다는 비교가 많습니다. 사람의 회복보다는 내 수고의 보상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집안에 있으나 이미 잔치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두 아들 다 찾고 계십니다. 복음은 둘째 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방탕한 자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종교적인 자에게는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첫째 아들에게는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의 초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너라, 들어오너라. 복음은 단지 죄인을 용서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길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와 기쁨 안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집 밖에 있던 사람은 돌아오고 또 집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잔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